오늘은 11과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전제구주 시대에는 한 나라의 권력을 쥔 왕에게 미움을 받아 쫓겨다니는 시세가 되면 어디를 가나 궁핍을 당해야 하고 멸시를 받고 생명의 위기를 맛보는 고통을 면할 길이 없었다. 다윗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어디를 가나 사울의 눈을 피하기 어려웠고 권력에부터 안일무사하게 살기를 바라는 자들은 다윗을 멀리하거나 보복하고 심지어 대적하였다. 바람 광야에 있을 동안 다윗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 그 지역에서 갑부로 알려진 나발에게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 그는 먼저 나발에게 환대를 받으려고 그의 양떼를 극진히 보살펴 주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한 대로 되지 아니하였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였으며 여기에 대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어떻게 대처하였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오늘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근데 이 아비가일 여인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여인들 중에서 지혜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비가일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할까요? 이 부분에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아비가일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비가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비가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을 가급적이면 멀리하기 위해 다윗은 유다 땅 최남단에 있는 바람 광야로 피신해 갔다. 이 변방 지역에 다윗이 등장하므로 그 지역에 사는 농부들이나 목자들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근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자주 시달림을 받았다. 특히 다윗은 갑부 나발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데 관심을 보였다. 그의 처지가 너무 어려워서 도움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나발의 양털을 깎는 경사스러운 날을 이용해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청한다. 그러나 나발은 은혜를 모르는 자였다. 그가 무엇이라고 말을 했는가?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들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약간의 음식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게 된 거죠. 실제로 이런 도움들을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무조건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나발의 가축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선의를 베풀었으니까 내게 이런 도움을 달라. 사실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그냥 도움을 구할 수도 있었고 어떤 면에서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뺏을 수도 있었어요. 강제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먼저 선대를 한 거죠. 선대를 한 이후에 뭘 한 거예요?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선 이러한 부분들 내가 선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발은 어떻게 하죠? 이것들을 거절합니다. 냉정하게 거절을 하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그런 것도 주겠느냐? 난 못 준다 라고 거절합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조롱해요. 어떻게 조롱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사실 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지금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곁에서 억지로 떠났다. 그래서 다윗에게 지금 사울에게 지금 다윗이 쫓기고 있는 관계를 빗대어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떤 형편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뭐라는 모습을 보게 해요.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고 조롱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리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둘람 굴에서 400명의 사람들을 만났다고 그랬죠. 모였다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엔게디 광야로 도망갑니다. 여기는 석회암이 많아서 석회암 동굴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동굴 지역에 숨어 있다가 누가 찾아오는 걸 보게 돼요? 사울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이지 않고 사울을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바란 광야 지방으로 가요. 이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 땅 남부 지방의 끝에 있는 광야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사울에게서 멀리 도망간 거죠. 이 바란 광야에 가서 누굴 만난 거예요? 여기서 바로 나발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럼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빈손으로 돌아온 신하를 보고 또 나발이 한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하였는가? 12절에 1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나발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전했어요. 다윗에게. 그러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서 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마 600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0명은 남기고 400명의 사람들 데리고 뭘 하러 간 거예요? 나발을 치러 공격하러 간 거죠.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모든 남자를 죽이러 간 거죠. 군대를 이끌고. 특별히 13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칼이란 단어가 이 짧은 구절에 3번 등장합니다. 칼을 차라, 칼을 차매, 칼을 차고. 그 전에 보면 다윗은 칼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죠. 골리앗과 맞설 때 뭘 가지고 맞섰어요? 물맷돌을 갖고 맞섰죠. 그리고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은 칼을 찬 적이 없어요. 칼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뭘 의지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자신이 상처 입었다고 보복하려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특별히 이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건 뭐예요? 이전 상황이죠. 이전에 엔게디 광야에서 뭘 했어요? 사울을 풀어줬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나서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나섰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 전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앞에 두고도 자기 손으로 복수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겼던 다윗이 나발한테서 받은 개인적 모욕을 참지 못해 집안을 쓸어버리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세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이 굉장히 낯설죠. 그럼 다윗이 왜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마 다윗은 사울과의 그러한 일들이 있은 다음에 정말 어느 정도 영적인 싸움에 승리했잖아요. 정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한 거예요? 긴장이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냐? 언제예요? 승리한 직후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선 줄 알 때 넘어질까 두려워해라. 니네가 섰다고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항상 넘어질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기도에 와서 은혜 받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그 순간이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질 수 있는 가장 뭐예요?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을 내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오히려 뭐예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께서 교회를 비유할 때 유리 그릇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유리 그릇이 어때요? 작은 컵을 떨어뜨려 보세요. 깨지죠. 그럼 큰 그릇을 유리 그릇을 떨어뜨려 보세요. 큰 유리 그릇하고 안 깨지나요? 큰 유리 그릇도 깨져요. 유리 그릇처럼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금만 교만해지고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깨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장로고 봉사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 하더라도 정말 한순간에 우리는 깨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그런 존재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실수할 수 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정말 이것들 보고 뭘 느꼈는지.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깨어있는 존재인지 늘 깨어있어야 돼요.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한순간에 끔찍한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남아있다. 당신은 이런 시험으로 어려움을 겪은 일이 없었는가? 예,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로 인해서 뭐예요? 끔찍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 당신은 이런 시험으로 어리석음을 경험한 일이 없는가? 한번 나눠보세요. 감정 때문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잘못 반응을 보여서 화를 낸다거나 감정적으로 누군가의 대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는지. 아마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게 많을 거예요. 동료들과 다투기도 하고 가족과 다투기도 하고 또 뭐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쭉 경험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서 여러분 감정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대상,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다스리지 못해 실수하는 대상 주로 누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잘못된 반응을 감정적으로 대하고 반응을 보이는 주요 대상은 누구냐면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형제, 자매들, 그리고 공동체 식구들. 사실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합니까? 잘 대하지 않아요. 정말 모르는 사람들한테 객관적으로 우리가 대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대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심리학자는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할까? 그랬더니 뇌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 보면 친하고 가까이 있다 보면 나랑 동일시시킨다는 거예요. 내 몸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러면 감정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하고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한다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 뇌과학을 믿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들은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실수를 범하는데 이런 걸 나와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과 그런 경험들을 하기도 하지만 정말 이런 경험들 많이 하는 건 뭐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내나 가족들을 대할 때 성도로 대하라고. 왜냐하면 성도를 대할 때는 정말 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는데 정말 가족들을 대할 때는 성도로 대하지 않고 가족들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뭐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런다고 그러죠. 목사님들 사모님 대할 때 정말 아내가 아니라 성도로 대하고 그렇게 섬기라고. 그래서 제가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단순히 목사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인데 가족들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하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주 대상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쩌면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대상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비극인 거죠. 정말 사랑하고 가까이 있고 나를 의지해주는 사람들 감정적으로 대함으로 그들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떨 때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하는가? 그리고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가?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안이 숨가쁜 위기에 놓인 것을 직감한 아비가일이 매우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가 매우 총명한 여인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이유를 몇 가지 찾아보라. 이제 계속해서 아비가일이 어떻게 지혜로운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볼 거예요. 먼저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유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고기 5스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묵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게 싣고 먼저 음식을 제공해요. 지혜로운 거죠. 처음에 이 문제의 발단이 어디에 있었어요? 발단이 다윗이 이런 음식을 처음에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시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처음에 다윗이 요구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윗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종종 얘기도 하지만 저희 어머님한테 이렇게 말썽 피우고 맨날 그러면 막 혼내다가도 어머님이 늘 했던 얘기가 막 혼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밥이나 먹어라. 혼내는 거 혼내는 건데 밥은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을 건 먹이고 혼내야죠. 그러니까 해줄 건 해주고 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 다윗이 필요로 했던 거, 요구했던 거, 문제의 원이 생겼던 음식을 제공을 해요, 먼저. 그런 다음에 이럴 때 뭐라고 되냐면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니 나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음식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서 그 다음에 말로 해요. 그러니까 먼저 성의를 표현한 다음에 말로 하는 거예요. 먼저 말로 하지 않고. 특별히 누구에게 얘기하잖아요? 나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얘기하지 않을까요? 나발이 알면 또 뭘 할 거기 때문에 반대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지혜롭게 나발에겐 이야기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 눈을 돌려서 3절을 읽어보라.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부부가 한 집에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무엇인지 말하라. 그리고 당신의 경우에는 나발과 아비가일에게서 보는 비슷한 점이 없는지,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사는지 말해보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은 나발이다. 이 나발이라는 이름 뜻은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이것은 본명이 아닐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해요. 왜냐하면 바보라고 본명을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별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아비가일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뭐예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외모도 아름답고 내면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비가일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은 이 내면의 지혜예요. 굉장히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나발은 어땠다고 생각하세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해요. 그는 갈렙 족속이다. 되게 재밌는 건 갈렙 족속이래요. 갈렙 족속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 받은 갈렙이 누구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정말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정말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광야에 다 죽었어요. 근데 갈렙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뭘 얻었어요? 가나안 땅까지 오는 축복을 얻은 사람이죠. 여호수아가 갈렙밖에 없어요. 그만큼 유명한 집안의 믿음의 집안의 뭐예요? 출신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좋은 믿음의 집안에 태어났다. 내가 좋은 믿음의 배경을 갖고 있다. 내가 좋은 공동체에 속해져 있다. 라고 하더라도 이 믿음과 배경과 공동체에 속해져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을 지켜주지 않아요. 아, 나 다음 교회 다니지. 좋은 교회 다니지. 이게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나 믿음의 선교사님의 자녀야. 내가 믿음의 몇 대째야. 내가 모태신앙이야. 이런 게 여러분들 지켜주지 않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나발과 아비가일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나발처럼 이런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아비가일처럼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시잖아요. 이 만남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만남을 허락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부부가 똑같은 성향의 똑같은 사람입니까? 자녀들을 보면, 전 자녀 보니까 첫애랑 둘째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첫애 키우고 둘째 키울 때는, 야, 그래 첫애 키운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둘째 잘 키우겠다 했는데, 둘째는 첫애랑 완전히 달라요. 왜? 같은 가족에서 태어났고 같은 집안에서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전혀 다른 아이들이 태어나요. 우린 살다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 만나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만나면 뭐예요? 불편해요. 나와 생각이 달라요. 나와 성향이 달라요. 그건 불편해요.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들 만나면 불편하지만 또 뭐예요? 그 사람들 통해서 나의 단점을 뭐예요? 채울 수 있고 부족한 점들을 이렇게 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우리의 단점에 대한 대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공동체 내에서, 다락방 내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만날 수 있죠. 그런 사람들 불편하죠.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이해가 안 되는 면들도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보지 못하는 면들을 보고, 나와 다른 반응을 보임으로 인해서 내가 부족했던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보고 배우고 자신의 단점들을 줄여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회자지만 저 성도님들과 제자 훈련하고 교제 나누고 이러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아요. 아, 내게는 없지만 아, 저분한테 저런 게 있구나. 야, 저런 부분을 영적으로 정말 배우고 싶다. 성품적으로 인간적으로 배우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배우라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다름은 불편하죠. 하지만 다름은 틀림이 아니에요. 다름은 오히려 우리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서로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났을 때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옵소서라고 했다. 비록 솔직하게 자기 남편을 불량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불렀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을 그와 동일시했다. 아비가일은 나발을 위한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예, 24절과 25절에 되면 먼저 다윗이 요구했던 음식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가요. 자기가 가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엎어져서 처음 만난 사람인데 엎드렸어요. 그만큼 겸손한 자세를 취한 거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기는 내 주는 불량한 사람, 내 주는 남편이죠. 남편은 불량한 사람이다. 나발을 계의하지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리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상대방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화가 났는데 화가 난 것을 내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화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이 화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게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심리학에서 대화할 때, 아, 그렇구나. 그 말을 많이 쓰라고 하죠. 아이들 상담이나 그럴 때, 아, 그렇구나. 아, 네가 그런 감정이 들었구나. 아, 네가 그런 감정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너의 행동에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게 아, 그렇구나가 뭐냐면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충분히 지금 화날 형편이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사람들 데리고 왔는데 그럴만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 상태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그러고 먼저 인정하려고. 물론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 인정한다는 게 이해한다는 것이 그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다윗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도 나중에 지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누군가의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이해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야 돼요. 행동이나 감정이나 삶에 대해서. 근데 많은 경우가 이 이해 작업들을 안 해요. 그냥 지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도 열리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하는구나. 그랬을 때 내 마음의 문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보면 나중에 다윗의 잘못 지적합니다. 근데 단숨에 그것을 지적하지 않아요. 먼저 다윗의 그런 상황들이나 그런 입장이나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 부분을 게을리하기 쉬워요. 자녀들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그러고 아내의 입장도 남편의 입장도 부모님의 입장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는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가일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한다. 다윗이 반박할 수 없는 신앙적인 논리를 가지고 듣는 자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그러면 아비가일의 신앙은 무엇이었으며 그가 편 논리는 어떤 것이었는가? 그런 다음에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고 당신이 이렇게 오는 게 맞다. 하지만 당신이 나발이나 여기 있는 남자들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왜 안 되냐? 이렇게 해요. 내 주여, 다윗에게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거죠. 내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자기가 오늘 여기 나왔는데 내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독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길 원하신다. 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란 거예요. 지금 다윗이 정말 이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가일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려달라고 인간적으로 다가가지 않아요. 먼저 뭐에 다가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는 판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길 원하노나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들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그 다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히 집을 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뭘 할 것이다? 반드시 주를 위해서 집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서 내 주께에게서 악한 것을 찾을 수 없음이라. 나는 하나님이 당신 편임을 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이때까지 뭐예요?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음을 내가 안다. 다윗이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편이 되는 건 내가 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생명을 누가 지킬 거다? 하나님께서 지킬 것이다. 생명싸개 속에 쌓아서 지킬 거란 거. 그리고 내 주의 원수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내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릴 것도 없으리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 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당신을 보호하실 것이고 마침내 당신을 왕으로 세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왕이 될 때 오늘 이 행동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과오가 되지 않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건 알 텐데 왕이 될 사람이 정말 이렇게 무죄한 사람들을 죽인다면 이것이 당신에게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정말 다윗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받은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우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서 얘기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시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논리에 대해서 근거를 대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고 그러는데 왕이 돼서 백성들을 죽였다는 전력이 있다면 무고한 백성들을 죽였다는 전력이 있다면 나중에 왕이 될 때 어떻게 우리가 믿고 백성들을 따르겠느냐. 이건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왕이 될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왜 그러냐?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고 왕이 될 사람이 행해야 될 행위는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 정말 하나님 주신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날에 정말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롭게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나발의 미련함과 아비가일의 총명함을 비교하면 각자의 천성에 의해 그렇다고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안이 하나는 어두웠고 다른 하나는 밝았다는데 더 큰 이유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10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이르되 때 다윗이 누구며 이세 사람이 누구냐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요즘에 각기 주인을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다윗과 사울 간의 관계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 표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일로 그러니까 철저히 나발은 뭐예요? 세상적인 시각에서 본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다윗은 뭐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사람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다윗을 도와야 돼?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쫓겨다니는 죄인인데?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본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누구에게 힘이 더 있어요? 사울에게 엄청 힘이 있죠. 그리고 다윗은 도망자죠. 그럼 내가 왜 다윗을 도와?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줬다고 해도 난 도울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저히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처음부터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사람임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선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발과 아비가일은 성품의 차이가 아니라 나발은 세상적인 시각에서만 본 거고 다윗은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예요. 10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의 영안은 밝은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선이고 악인가를 밝혀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예, 누가복음 말씀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 농부였어요. 농사를 짓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날씨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구름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않냐. 그러니까 농부가 되니까 날씨를 판단하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정작 날씨를 판단하는데 이렇게 밝고 깨어 있으면서 어떻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냐.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할 텐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들 준비하지 않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세상이 오늘날 우리 세상은 온통 돈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할지, 정말 주식을 어떻게 투자할지, 뭐 코인을 어떻게 투자할지 이런 것들 세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해서 정보가 넘쳐나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그런 것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러죠. 그런데 어떠냐는 거예요. 그것만큼 너희들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락방을 하는 이유도 정말 이렇게 수요 모임을 하는 이유도 아침 묵상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우리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세상의 이야기만 들잖아요. 세상에 보면 어떻게 세상에서 정말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돈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이런 얘기도 쭉 듣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좀 들어봐야죠.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야, 감정 상했으면 상하게 하는 사람 보복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 그럼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그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순간순간 지혜를 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들 순간순간 살면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뭐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생각해보라 이야기하잖아.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순간순간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오늘 막 수다 떨고 있어요. 막 수다 떨고 있고 누구 뒷담화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원하실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떠나든가 아니면 화제를 돌리든가 내가 최소한 말은 더 하지 않든가. 정말 하나님 원하신 게 뭔지 늘 물어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세상 속에처럼 어울리게 되고 금방 나발처럼 돼요. 요즘에 그거에만 쌓여서 살게 돼요. 요즘에만 쌓여서. 1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신변에 얼마나 무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는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나발은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그의 종말은 어떠하였는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400명이나 데리고 자기 죽이러 오잖아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이 소식을 듣고 준비를 해, 대비를 해요. 그런데 나발은 전혀 소식도 못 들었고 대비도 안 해요. 아니 그런 소식을 들을 마음 자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36절부터 38절 보면 이렇게 됐죠. 아비가일은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이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술 취해 있어요. 만약에 아비가일을 가서 막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쳐들어왔겠죠. 다윗이 쳐들어왔을 때 술 취해 있으면 대적할 수도 없어요. 바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죽음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위험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전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 요즘에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속에 정말 빠져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정말 코앞에 정말 어려움이 닥치고 코앞에 정말 위험이 닥쳤어도 우리는 못 느끼고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위기라는 게 성경에 들여다보면 그런 표현이 많아요. 어느 날. 전 근데 이 어느 날이란 표현이 굉장히 우리 인생을 잘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하는 때 생겨요.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에 걸리고, 갑자기 우리 자녀를 괜찮은 줄 알았는데 문제가 있고, 어느 날 닥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내가 정말 부자고 내가 정말 잔치도 벌리고 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대하는 거죠. 근데 나도 언제든지 정말 위험이 닥칠 수 있고, 나도 언제든지 정말 죽을 수 있고,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사람들한테 잘 대해주겠죠. 나도 언제가 어려움이 닥치면 누군가가 날 도와야 되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술 취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 나발이, 참 지혜롭지 않아요? 술 취했으니까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술 취한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듣지도 않고 오히려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상태를 진짜 잘 살피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도 좋을 때와 나쁠 때 언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래서 여러분들 때를 잘 구분하세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선한 얘기도 언제 하느냐 정말 중요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상사랑 이야기할 때, 야, 언제 이야기하냐는, 똑같은 내용인데 언제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통과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상사가 지금 내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분위기인가 상태인가를 잘 살피고 이야기하는 것도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낙심하여 몸을 돌이켜 돌과 같이 됐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얘기했어요. 여차여차한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그가 낙심했다는 거죠.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다윗이 그렇게 많은 군대가 있었어? 그리고 그 군대가 날 죽이러 왔었다고? 그러면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결국엔 죽게 된 거죠. 열흘 후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 정말 이렇게 어리석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나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선주할 때 조심해야 되고 정말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1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에서 42절을 읽으면 나발이 죽은 지 얼마 후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된다. 다윗이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다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공주인 미갈과 결혼했으나 이것은 사울 왕이 다윗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올무를 씌우기 위해 허락한 정책 결혼이었다. 그리고 미갈은 다윗을 따라 고난의 길을 함께 걷지 않고 왕궁에 남아 있었으니 남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처음으로 신부다운 여자가 된 것이다. 비록 과거의 몸으로 시집을 오긴 했지만 틀림없이 그녀는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가일을 얻음으로 나발의 막대한 재산을 손에 넣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그의 재정적인 형편이 많이 나아졌음을 말할 나위가 없었다. 그렇다고 다윗이 재산을 탐해 나서 결혼을 했다고 하지 말자. 아비가일은 다윗이 가장 극심한 고난 속에 빠져 있을 때 동고동락하기 위해 결혼을 했고 그 후 수년 동안 갖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살아야 했다. 현대인들은 이런 결혼을 가급적 피하려 한다. 그러나 고생 중에 만나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미래를 개척하는 부부 생활에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들어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네. 39절에 4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발이 죽었다함을 듣고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 거죠. 다윗이 스스로가 보복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으셨어요. 막은 다음에 뭘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발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악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내 힘으로 나의 상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복하고 복수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쟁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 건 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을 저 다윗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정말 길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입어도 당장 우리의 상처에 대해서 갚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형편을 아시고 언젠가 다 갚아줄 것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다 하니라. 다윗이 뭐랬냐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상하죠. 다윗 같은 경우 일부 다처제 결혼을 임했는데 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부 다처제가 성경이 지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세상 문화에서 온 거예요. 왕은 여러 부인을 거느리고 정말 그렇게 되는 세상 왕처럼 되지 말라고 경고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건 세상 문화의 영향으로 받은 거고 다윗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렇게 일부 다처가 되고 다양한 그러니까 아들들이 있고 아들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 피해를 고스란히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를 한 건 취득한 거는 다윗이 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비갈의 입장이란 거죠. 아비갈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결혼하자고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럼 다윗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이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니까 좋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적으로 보면 어때요? 지금 다윗은 도망자예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아내가 된다는 것, 가정을 꾸린다는 것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거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연예인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이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비혼주의자예요. 결혼을 안 하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부모님들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그 가정이 깨지는 걸 보면서 야, 결혼은 할 게 못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부모님들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너무 좋은 여자를 만났대요. 그래서 내가 비혼주의자지만 이 사람이라면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상견례를 해야 되잖아요. 상견례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랑 그동안 연락을 하면서 지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견례를 해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아버지가 연락을 안 하고 지냈던 그 아버지를 불러서 상견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또 싸우는 거예요, 부모가. 그 아버지가 막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부모님들이 싸우고 상견례장이 너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예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상견례장까지 와서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아내 될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우리 가정이 이런 형편이 있어서 내가 비혼주의했고 이 설명을 쭉 했대요. 그런데 그때 그 아내 될 사람이 그랬다고 얘기했다고요. 오빠, 내가 오빠랑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야.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빠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하는 거야. 아, 이게 되게 마음에 젊은 사람인데 굉장히 좋은 시각을 갖고 있다. 행복해지려고. 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란 거야. 혹 인생이 어려워지고 불행해져도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 참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정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들, 좋은 조건들이 있는데 그게 평생 유지됩니까? 아니에요. 인생에 풍파가 있어요. 사계절이 있어요. 그럼 내가 좋은 조건 보고 결혼하면 좋은 조건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 우리는 조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형편이 돼도 이 사람과 함께 있다면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사람들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서로를 만나고 함께 해야 되는 거겠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든 생활은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죠. 교회 다녀도 정말 좋은 교회, 내가 편한 교회, 내가 누릴 수 있는 교회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가 작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교회랑 같이 우리 공동체 같이 세워가다 보면 우리 공동체 아름다워질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점점 현대사회가 편한 것, 편리한 것들만 추구하는데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아비가일처럼 정말 그런 조건들이 아니라 정말 어렵지만 함께함으로 더 큰 유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죠. 정말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그거 갖는 게 얼마나 그 끈끈함과 그것만이 누릴 수 있는 또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는 정말 고생 중에 만난 친구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정말 나눌 수 없는 것들 같이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비가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정말 아비가일처럼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은 아비가일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사이에서 그가 갖고 있는 지혜로운 모습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그런 지혜로운 사람인지 돌아보고 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